손이별리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와 분대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에덴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신같이 쓸 종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 군대, 백마 군대, 그들을 삶아서 백마탄 군대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 종말의 심판에서 에덴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서 마귀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천년만국의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무궁세계에서 세계가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룰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인간의 선주가인 한국의 회복이 되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하셔서 곧 마지막 하늘에 전소한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 거가 있고, 모든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는 때라, 모든 이언이 성취되는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또 에스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적으로는 3번 있었지만은 이제 4번째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1948년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한국에 응하는 일이다, 한국이 말세의 선지자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건축자의 그분들이 보통들이 모르겠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해져서 심판 역사는 한국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여러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지금 많은 혼선이 되어서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많은 곳이 되고 많은 때가 되었고, 또 많은 또한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장에서 헤매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제 요절이 37장 27절인데, 때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은 경국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 외에 무궁세대가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많은 데서는 천연국으로 끝을 맺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장막이 같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이루는 것이고, 36장에서는 이제는 새 영을 주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천년왕국을 뜻한 것입니다. 이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인간의 늦은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드람들로 청량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 해결돼서 이제는 그 늦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0절 이스라엘에 보면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되게 하신다 이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고 일을 위해서 왔지만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천년왕국에 와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공중권세 받은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심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마귀의 권세로 지금 악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죠. 의로운 씨로 충만기를 원하는데 악의 씨로 충만한 시대가 되어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전만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는 후삼전만의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심승이 받는 그 역사와 그 다음에는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기 위해서 심승의 팔을 받은 자들을 대제장 때 기름받게 하고 아마겟돈 때 천멸시켜서 예전으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고 정화시켜서 천년기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 소냇불같이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다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그랬죠. 욕심이 많은 불안 격건스럽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래서 자기의 부귀영화 욕심과 이런 것을 세우는 불의한 격건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화에 있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두 영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칠자들이 결국은 양떼를 잡아서 남비에 삶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욕심만 채우려는 이 못된 목자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바로 천사님을 알고 그를 먹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후삼자만에 멸망을 당하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거짓 선자들은 밤을 만해서 깜깜해서 흑암에 빠짐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도둑같이만은 심판을 할 때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참정을 일으키게 돼서 참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모든 이런서 결속을 이제는 다른 필요한 말씀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을 변론을 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제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에 쓰일 종은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그 종을 열왕제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 땅의 권세를 다 한번 아울러 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에스겔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양떼를 구원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양떼를 구원하는 일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여기 쭉 이제 또 나와 있죠. 그런 일이 34장 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숨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이래서 이제 못된 목자를 치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 이제는 임마누엘 역사 아래 알고 모으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발달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풍부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떼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도 있고 참된 순종하여 온유한 자들이 이제 양떼가 된 자도 있는데 수양과 수염소를 얘기를 했죠. 수양과 수염소는 뭘 뜻했습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8장에 보면 환상을 볼 때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수양과 수염새 환상을 봤죠.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것을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그 수양은 그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뿌려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를 쓰임 받은 종들인데 왕들인데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 왕이 그게 해당이 됐죠. 근데 그때 이제는 수염소가 나타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헬라 왕, 그 알렉산더를 얘기한 것인데 알렉산더가 가지고 네 나라가 나졌을 때 아주 악한 나라가 하나같이 됐죠. 그래서 그 나라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보려고 또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또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했죠. 이걸 수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정벌에는 마귀의 세력으로서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을 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스가랴 1장 18절은 넷불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넷불은 4대 강국이 되어서 그런 하늘의 헬레니즘으로 온 세상을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 또 악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죠.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옹호하는 이런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가 지금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때는 다른들의 말씀을 지은 종을 통하여 변론 공부를 할 때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앞뒤에서 호위하고 인도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함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여서 남는 양육된 백성을 삼아서 세세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들도 여러 군데 있죠. 이사야 58장 8절에도 보면 그래야만 네 빛이 아침날같이 빌 것이며 네 지혜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의가 뭘까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자랑 백성으로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 이르는 것이 왕국과인데 그래서 류스님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이 시대는 바로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천년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가서 2장 11절 13절도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물이 일어서는 그리로 쫓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심판의 환란 때 하나님께서 알곡된 무리를 모아서 친히 인도하는 저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인만 시간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고 등에서 큰 무리를 해결시켜서 예비처 보호투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종월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불가로 올 것이 심판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30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아요.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좌우의 대력이 아주 심하죠. 한국 들어오고 혼란이 왔는데 이것이 한국에 먼저 심판에 관한 임박한 때고 알국가 쪽을 가르는 때다 이 말입니다. 반국가 세력,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 또 불법 세력, 범죄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것은 심판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참된 종이 나타나서 말씀 권세, 증인 권세로 이제 세상을 회복시킬 때가 심판하여 회복시킬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서 보면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북 통일을 이룰 때가 임박한 때다. 그건 조그맣게 나오면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쏘나비 같은 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34장 25절 31절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또 내 산 사명 모동수에 복되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디즈미 성령의 역사를 강해져서 에덴동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보면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량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봄비 때는 심판 때를 얘기한 겁니다. 봄비는 여기서 늦은 비 성령을 얘기한 것이고 가을에 이제 그 밀을 심을 때는 것이 이른비인데 봄비 때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줘서 알굴 맺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늦은 비 성령으로 이제 그 성령을 두 번째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보다 받는 이른비 성령의 만민의 성령과 남자와 여종의 보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새 시대에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날들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신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원죄를 해결해서 3년 동안 축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시고 거기에서도 성성한 지를 다하는 자들에게 7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을 이마에 인쳐서 그 종들을 지도자 왕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계시상에서 이루어질 것도 또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장에도 보면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또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이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는 만민 하나님에서 기독교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은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와 호소를 할 수 있는 종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한테로 알고 모아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원죄자분들 해결시키는 때가 온 것이 바로 마지막에 1300년만인데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요것만 받는 것이 결국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고 이제 마지막 환란 때는 1300년 동안에는 원죄자분들 해결해 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 1장 18절이죠. 너희 죄가 이제 죽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름같이 붉다 그랬죠.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받고 이제 죽음같이 받들다 이것은 이제 원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에덴동의 축복을 보여서 죽음이 없는 세대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에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37장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큰 군대를 이루고 수력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마른 뼈는 아무 소망이 없는 다 죽은 자 같은 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주어서 뼈와 살을 먹게 해서 큰 군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10절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분명히 하셨죠. 여기 보면 너희들이 여기에 뻗은 뼈가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를 뜻했는데 이들에게 복을 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건데 이럴 때 이 역사가 바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7명의 하나님의 새양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인 신앙사처럼 이끌어서 백마탄 군대 가서 하늘 군대를 삼아서 아마겟돈 대체종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인데 그것이 기록 7장에서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쳐서 이제는 심사로운 사실을 이룬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전선년의 역사인데 이것 시작할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극심한 이렇게 혼란이 많은데 이거를 다 극복하고 남북 통일에는 조금이 나올 때
그 종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조직인권을 받은 종이요 세계 사명을 감당할 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내 신을 주어서 또 내가 너를 고토에 거하게 한다 그랬죠. 이 고토가 지금 이제는 에덴 동산을 예가한 것이고 한국에 적용된다면 이제 옛날 고구려 때 광가 지도한 때 가장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그때의 땅이 아마 회복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번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하늘 군대를 지금 일으킬 날이 가까운 때다. 이것이 전선의 역사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다시 한국을 통일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31장 15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소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취하여 그 외와 유다와 또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또 막대기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네 손들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불가을 내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늦으면 2020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곧 통일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이제 통일되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적인 누군가를 알게 되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수용시켰던 것처럼 이제 기대 능력을 한국이 통일될 때 한국은 무력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적인 전쟁이 나지만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력적인 역사로 청건 전술을 동원시켜서 통일시킬 때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선지과가 어딘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불원발이 이루어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고 여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아까도 된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하셨죠. 여기도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주가 동화된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주의 영혼이 거기 거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화평을 세워서 영원히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게 하여 내 성수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은 천년왕국에서 일단 이루어졌다가 백번의 심판 후에 부궁에서 다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우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여러분이 맞는 것이고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또 많은 기독교들을 혼선시켜서 천년왕국이만 있다, 부궁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잘못된 것이고 너는 탈선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에덴토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남북 통일은 이제 내년쯤에 이루어진다면 2028년경에 3차 세계를 통하여 이제는 두 번째 차를 내는데 이것은 미국과 자본주의의 심판이 될 것이고 후삼 전반이 시작돼서 2031년 때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짐승의 가진 자와 공산당이 멸망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심판이 끝나서 본 에덴을 회복하는 재창조 기간을 통해서 지금으로 보면 약 2034년경에 많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빛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가 어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빛에 속한 자는 당연히 그 때를 아는 것이지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쌓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와 에레미야는 제가 대충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사야와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 이건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려면 서대중앙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런 말씀을 많이 다 세세계 별로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38장에는 곡과 마곡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도 계시록에도 뭐든지 다 응해야 되죠. 계시록에서 응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이 곡과 마곡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곳 곡과 마구를 미혹하고 그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진과 하나님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를 미혹하는 바하기와 불과 유황이 못에 던져기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면 죽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번창, 대번창에 대해서 꽉 차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랑하시는 성과 성들이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은 지금 본다면 예수님 만왕으로 다들 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들에게는 왕권 받은 시간 4천이 거하는 그 도시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심판하는 방법을 쓰는데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부려당은 늘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인데 내가 세일을 창조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음부를 열어서 250명을 일시에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종물의 대질이거는 천년왕국 말기에 대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세 번의 심판을 하려면 남은 상태이고 지금 조그맣게는 분쟁되는 성경에 예언된 그런 전쟁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다 지는데도 심판 때가 임박한 때다. 세 번의 심판의 환란 전쟁이 나면 이제 세상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이제는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때라 지금 아주 극히 이제 대적하는 때가 오는데 여기 선지권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오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크게 다른 것이죠. 마귀의 세력들이 크게 강하게 불법의 세력들이 야단을 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심판의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보면 역시 이스라엘 회복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회복은 바로 이전 동안 회복시키는 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주별 한국이 먼저 회복되고 또 세계 통일의 방어를 이뤄서 아마겟돈이 이제 끝나고 나면 세계 통일이 된 것이죠. 악의 세력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의로운 자들만 거룩한 심한 살아남으니까 완전히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을 다시 조사한다는 말씀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부분 안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20-30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합하면 약 170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죠. 그들을 해결시키는 때가 온 것이 이스라엘 12장 10절에 보면 늦은 성령을 줘서 강구하는 용으로 또 거민에게 은총과 공헌의 심령을 줘서 해결시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병들이 완악한다 그랬죠. 지금은 이스라엘 병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를 해결치 않으니까 지금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결했다 본다 이 말이거든요. 2000년 전에 성경들의 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면 그 사람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비처럼 인도함으로 세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곧 되어지는 일들이 전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7장에서는 성전이 여기 나오고 세세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48장에서는 이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이제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면 두 가지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스릴 곳을 얘기하는 이건 한국에 있게 됩니다. 또 시대만 4,000명이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진인은 이것도 물론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나라 한국의 지도국이 되고 선지국가 되고 시온산 통치를 한국을 통해서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인 건데 40주기는 성전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성이 우리 나오는 것은 아마 생명수가 있게 될 것이고 생명고가 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도에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 보면 너희가 이기는 자에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제 이등을 쫓겨나고 생명을 못 먹게 하고 쫓겨나게 했죠. 이걸 다 찾아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래서 성전은 입맞은 신앙 4,000명이 나오는 그 성전을 뜻한 것이고, 또 이제는 그 12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다 이루어서 또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특별히 여호와의 산마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48장 이제 25절에 보면 그 삼위도합이 일반 8천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땅을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를 1만 8천척을 계산해 보면 약 54만 5,400 미터가 되는데, 그 센치가 되는데, 이걸 한다면 이제 54km 하면 4면에 합이 그렇다니까 약 13km 정도 되는 이런 성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안 사정에서 할 그런 지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또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40장과 48장에 나오는데, 무슨 천년국에서 20장 9절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신앙한 사주를 일으키는 첫대교의 성전만이 이제 낳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는 인반인 신앙사 2명이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복받는 도시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뭐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세종시가 그 도시로 지금 건설되어 있다. 2002년에 나올 때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의 성읍이 된다, 진리 성읍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무슨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살게 되시고, 백보자 심판에는 무궁세계로 가서 기록 27장에 세상과 새 땅이 하늘과 더불어 처소가 같이 장막이 거기에 있다 그랬죠. 그것은 하느님과 같이 동무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치도로 회복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무궁세계의 세상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의 죽고 싶은 사랑과 주님의 살고 싶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가 온 것은 심판과 가까운 것이고, 아주 만일에 전산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해서 영원구원만을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축장꽃 새시다가고 종납부자 필승차하며 남은 남병성으로 천년왕국의 눈로 고통 질병 재앙 상관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분별해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